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2026년 새해의 첫 아침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을 쫓고 내 유익을 구했던 그 순간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묵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함이 꽃피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어 어디에서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군산 생명교회가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9월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일 몽골로 가시는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천사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건강 허락하사 무사히 사역 마치고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맡겼습니다. 이 막중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어떻게 2000년 뒤에 나라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느냐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다음 뭐와 명령과 그 다음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듯이 계속 한답니다. 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자, 그 답을 모르면 답답할 뿐이에요. 답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 버려요. 자, 왜 만들었느냐? 아담을 처음 만들 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가? 우리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자, 성경을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말 잘 안 듣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손주들에게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왜? 영생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을 비껴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고통이 안 오지만 삶이 끝나버렸을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길, 하나는 불과 유황못에서 고통당하는 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의 조상 그 아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가축의 이름, 새의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축이 한두 마리예요? 수백 마리. 새가 한두 마리예요? 우리 같으면 한 10개, 20개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짐승 보고 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여러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한국 사람. 자, 좋은 머리, 좋은 IQ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엉뚱한 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래도 한국은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참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사람 수 대비로 나타낸다면 최고 많다고 봐야죠. 물론 숫자로는 미국이 최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는 2등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에게까지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에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러면 자, 지금 유대인은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소수만 받아들여요. 소수만. 때가 되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영생의 믿음이 내 것이 됐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 영생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 믿고 나의 죄값이 하나도 없이 다 용서된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와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확신하고 있을런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생각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방향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느냐를 알아봐야 돼요. 아,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났지.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었어. 그렇다면 영생 얻은 자가 살아갈 방향은 무엇이지?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 그냥 계속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 없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성경 그대로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러고 하지 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방향이 안 잡히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제사가 범패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의 삶과 이거를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천국과 지옥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거를 기록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잊어버리지 말라. 자, 여러분 암송을 완전히 하고 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암송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설명되어 있어요. 빛과 어두움,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지구, 나무, 모든 생물, 해, 달, 별, 마지막 날 가축,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합니다. 다 먹되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요거 하나만 약속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수백 가지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호기심은 참 신기해요. 먹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완전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말씀이
자, 3장에 따먹고 3장에 창세기 3장에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바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하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온 것을 표상인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개가 돼서 아담을 만들어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재료가 뭐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흙이 뭐가 돼버렸어요? 산 사람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뭐를 씌워줬어요? 숨을 씌워줬어요. 아담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뭐만 짓고 있어요? 죄만 짓고 있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결국은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버려요. 여러분 150일 동안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그럼 노아 가족은 왜 살았느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 자, 의인은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은 이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담이 만들어지게 된 때는 BC 4004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연대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연대를 측정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연대 측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오는데 BC 4000년이 있고 BC 4004년이 있고. 자, 홍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BC 2348년경.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300년 정도 됩니다. 자, 그 4300년에 몇 명 살았다고 돼 있어요? 8명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는 나이가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50년 동안 몇 명이나 태어났겠는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람들이 다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몇 명만 살았다고요? 8명. 그러면 하나님은 숫자하고 연연하지 않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 8명이 노아의 가족들의 후손들로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 82억 명이 됐어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한국에만 해도 성씨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싫어하죠? 네? 왜 싫어하죠?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하여튼 뭐 축구 경기를 한다, 야구 경기를 한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도끼가 서려 있어요. 그리고 깡으로 거의 다 이겨내요. 어쩌다 한 번씩 질까. 근데 그 일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원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누가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의 한 영혼도 한 영혼이고 한국 사람도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가족은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은 중요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가족도 그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가면 다 귀한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귀한 자녀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다 귀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전체를 존중하게 여기고 지구촌 전체를 영혼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놨을 때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엄청 큰 일을 해왔잖아요. 2025년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떤 일을 더 주실런지 모릅니다.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노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때문에 보여주느냐 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이 세상은 물로 멸망시켰지만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노아 홍수를 말씀해 놓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죠? 의인 몇 명 찾으라 그랬어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없었어요. 의인 10명은 없었어요. 롯의 가족, 딸 둘, 4명밖에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에 피했죠? 소알성. 작은 성에 피했고 불과 유황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그 흔적이 있답니다. 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로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했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무엇을 뒀다 그랬어요? 무지개. 신기하지 않아요? 저 무지개가 왜 생겼지? 궁금해하면 답이 나오는데 궁금해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전후무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두셨어요. 근데 지금도 무지개가 뜬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하신 바 되고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움 같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여러분은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영생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죽음을 준비한 자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은 한번 닥쳐오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자, 준비한 자만이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약속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느냐? 만약에 다시 홍수가 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얘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새는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달까지 못 차는 거예요. 가능할까? 어림도 없죠. 자, 생각 속에는 그게 될런지 몰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우리가 가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 쌓는 데 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벽돌과 물과 역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 달라 그러면 역청 갖다 주고 역청 주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이제 오합지졸이 돼요. 자, 만약 이 바벨 사건이 없으면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안 배워도 돼요. 뭐 이제는 영어 안 배워도 돼요. 뭐가 다 해줘요? 번역기가 다 해주니까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이제 쫙, 그죠? 사진 찍어서
딱 번역기 돌리면 쫙 해석해줘요. 좋은 세상입니다. 자, 결국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금처럼 언어가 나누어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 없이 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까지가 이제 2000년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역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요,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을 딱 내리면 이유를 안 달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라 그러면 아이고 거기 먼데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아이고 그 나라는 더운데요. 아이고 그 나라는 추워서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형편을 생각하면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은 신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리고 요새는 사례비 많이 안 주면 안 가면서. 안타깝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례비 생각 안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정말 먹을 거 없으면 노가다 뛰면서 먹을 거 만들고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그래서 참된 목회자라면 사례비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목회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례비 안 주면 누가 하려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이 영생의 믿음을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믿음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씨가 없었어요. 씨가. 그래서 이제 하도 생각하다가 부인의 여종이 이제 부인이 허락함으로 이제 여종에게 아브라함이 씨를 심는데 아기가 났어요. 자, 굉장히 애지중지하겠죠. 근데 이 종은 하갈인데 사라를 무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99살 때,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씨가 후사가 된다. 근데 웃었죠. 이미 사라는 뭐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자,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아브라함도 99세니까 이제 늙었죠. 불가능한 상태인데 결국 99세 때 얘기하고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왜 그러냐면 사라가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자, 결국 이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삭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 예언된 그대로 야곱은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요. 놀라워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직업이 뭐였죠? 목축. 그러니까 양, 염소, 낙타, 소,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 가축을 이끌고 들어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말이 400년이지 장관 세월이잖아요. 종로를 타다가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들을 낳으면 다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안 죽였어요. 근데 이제 울음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들킬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고 강물로 띄어보냈어요. 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상자를 보고 아기들을 보고 데려옵니다. 졸지에 어디에서 살게 됐어요, 이제?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고급진 그 과정의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제 왕까지 될 수 있는 자격까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애굽인과 유대인이 싸우는 거 보고 어느 편을 들어서 가요? 유대인 편을 들었어요. 왜 유대인 편을 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 모래 속에 파묻었어. 근데 그 다음날 그게 알아버렸어요. 발각됐어요. 저 살인자다. 그 길로 이제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끔찍 안 하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자,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도 다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2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바로 무슨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에 가르치라. 딱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길이 돼 버렸어요. 육지가 됐어요. 바다에 다 건너오고 나니까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갔어요. 다시 바닷물이 이제 합쳐져 버렸어요. 그때에 쫓던 왕이 바닷물에서 건졌는데 애국 왕들은 다 미이라를 만들어요. 보존을 다 해놔요. 어쨌든 약품 처리해서 보존을 다 하는데 요 왕만큼은 귀가 없어요. 어디에서 건졌다 그랬어요? 뭐가 먹어버렸을까? 물고기가 먹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소금기가 허옇게 돼 있어요. 요 왕만큼. 자,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하라 그러느냐? 출애굽 전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뭘 바르라? 피를 바르라. 1년 된 숫 양의 피를 바르라. 자, 이 피는 나중에 누구의 피랑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대대에 영원토록 지킬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출애굽 전에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얄궂게 뭘로 드리라 그래요?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예 했어요? 노 했어요? 예 했어요. 자, 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에 막상 나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맨날 뭐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맛 없어요. 우리도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막 이것저것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심정일까? 한 명, 두 명이라 해야지. 그 200만 명이, 그죠? 여러분, 사람을 인솔해서 어디 다녀왔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한 30명, 50명만 돼도 그 사람이 똑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 성질 고약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주겠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1m 높이로 그냥 쌓아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여호수아가 바탄을 이끄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기가 가나안인데 쳐다보고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랴?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자, 자기 영광을 나타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고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돌입합니다. 사사 시대가 돌입하고 사사 시대도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고 사람으로 왕을 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을 선택합니다. 이게 BC 1050년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 그대로입니다. BC 1050년도에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40년 뒤에 누구? 다윗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다윗 왕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못 짓습니다.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말고 네 자식이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죽어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BC 97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내가 무엇을 줍고? 지혜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 근데 솔로몬 왕이 처와 첩을 1000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우상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니까 부인들의 원하는 만큼의 우상을 만들고 결국 우상을 섬겨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는데 네 신하에게 한 나라를 주고 너에게도 나라를 주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BC 721년에 살만 에셀 아수르 왕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60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60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고 BC 536년, 70년이 딱 차는 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바벨론 왕을 끝내버렸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차지하게 돼요. 자, 페르시아는 결국은 BC 330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시 넘겨주고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 안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와도 전쟁을 하러 올라와도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고 저 바벨론 땅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러 밑으로 내려와도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나라는. 자, 결국은 그 뒤에 그리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는 총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 누구였죠? 사도신경에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귀에 익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빨리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좀 딱딱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행하면 복을 주시고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신 말씀 깊이 새겨 듣고 저희들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